자, 구약의 이 계명 혹은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피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율법, 계명, 구약에 나오는 계명은 무효화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율법을 폐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온전히 하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폐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계명은 너무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읽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통독을 시작하겠다 연초에 다 큰 맘 먹고 창세기를 읽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건 참 쉽게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도 참 재밌게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기적의 역사들입니까? 20장 넘어가서 십계명 강해 시작하면서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막 제조하는 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치는 왜 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억지로 인내심을 훈련하는 것처럼 읽고 가다가 민수기 가면 도대체 군대 숫자를 왜 그렇게 많이 셌는지, 무슨 족장, 무슨 후손은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어른은 몇 명이고, 애들은 몇 명이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쭉 억지로 가다가 나중에 욥기쯤 가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평생 연구해도 그 복음의 이치를 깨우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IQ 80이나 90, 50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성경책이 IQ 200이나 150 이상 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게 한 200년 전쯤이라면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찌하노? 참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신라 때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 없고 과학적인 발굴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들어본 사람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자, 양심이라는 것을 그려놓았다는 거지. 그 양심을 통하여 선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질될 수도 있고 그 양심이 변질될 수도 있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표현했고, 일반 창조된 이 세상과 일반의 역사를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우주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어떤 분, 창조주, 그분을 양심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그것도 하나의 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상태에도, 전혀 무지한 상태에도 무엇이 정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압니다. 내가 잘못할 때 이 마음이 깨림직한 거, 전라도 사투리는 껄쩍지근한 거, 그 뭔가가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신 게 있단 말이죠.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해학적인 소설가가 톰 소의 모험, 하클페리 피인의 모험, 이런 소설들을 썼습니다만, 그 양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내가 모르는 진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그 뜻을 밝게 깨달아 아는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못 알아먹을 것, 그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이해할 수 없으세요? 아니요, 다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래요. 이 말씀이 멀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 만일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끈기도 성령님께서 보태주신다는 거지.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계명은 어렵다. 아니요, 쉽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불순종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계명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계명은 오래전에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명령은 또한 하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분명히 아담 개인에게 주신 명령인 게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 할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쫓아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 왜, 또 고대 역사이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뭐하러 읽어요? 성경 속에 그저 교훈과 가르침,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만 읽으면 되죠.
구약 성경 뭐하러 읽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분명히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요셉에게 준 말인데, 그 말을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약속으로 믿고 큐티하며 묵상하며 받으며 감격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3,500여 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혼내는 것은 3, 4대고요. 복 주는 것은 1000대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에요. 이 계명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공경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3, 4대까지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공경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제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3, 4대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 옛날에 사라져버린 거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너 오라, 나도 오라.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요만큼 오르면 상대방 저만큼 오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적 선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오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다 틀렸어. 그럼 맞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게 되다가 보니까 이 상대주의 윤리관은 쉽게 말하면요, 각자 제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상대주의 윤리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중재할 어떤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 사사기 17장 6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뭐예요? 나 보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지. 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 해. 난 간섭하지 마라. 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판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하도 똑같이 가치 기준을 주받고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음을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고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사회의 결말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똑똑하게 공산주의 몰락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이런 무너졌죠. 사실은 러시아 가장 신실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청난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무신론이 지배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쪼각쪼각 나고 러시아, 지금 현재 남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부패하다 하지만 러시아만큼 부패할까요? 나는 비교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무진장 깨끗한 거예요. 러시아에 비하면. 마피아. 제 조카 중에 하나가 러시아 쪽에서 삼성의 주재원으로 가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가끔 돌아와서 걱정을 됐습니다. 야, 그 마피아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마피아인데요, 뭐. 러시아의 대통령이 마피아 무시하고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마피아 두목이라고도 합니다만 러시아의 마피아를 누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오래전 얘기지만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1991년에 타임즈 기자였던 데이비드 에익만에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에익만은 바로 타임즈에다 그 고백을 인터뷰를 기사를 실었습니다. 옐친은 나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학교 제도에 성직자들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게 미국에서는 200년간 가르쳐왔던 기독교 정신과 성경을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보면서 소련에서는 70년의 무신론주의가 다시 종교 교육으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 미국 대법원은 크톤 대 그레함이라고 하는 재판에서 5대 4로 켄터키 주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 벽에다가 10계명을 걸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종교 차별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그 땅을 찾아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성경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총기 난사 사건, 단순한 법적인 문제 아닙니다. 총기 규제의 법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자세가 해이해져 버린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종교교육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로 시작했고 지금 해가고 있음에 비해서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에 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환 위기입니까? 남북의 안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위기입니까? 아니요. 도덕 윤리의 가치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윤리의 절대적 기준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절대 확신을 통하여 이거 깨면 안 된다, 이거 어기면 안 된다는 확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윤리적 도덕적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은 깨끗하고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앞으로 한 10여 주 동안 이 말씀 심각하게 배우고 익히고 가슴팍에 새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진 한국 사회를 정말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 십계명 싫어요. 왜 하라 하지 마라. 귀찮아요. 목사님이 잠잠히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앞에 있는 표지판을 보시고는 갑자기 자기들이 가야 할 길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팍 꺾어서 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놀라서 목사님, 저 표지판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쪽 길인데 목사님 지금 잘못 꺾으셨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꼭 표지판대로 살 필요 뭐 있냐? 그깟 표지판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자.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표지판을 무시하면 우리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점잖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그래, 표지판을 무시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표지판인 십계명, 그 무시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엉뚱한 것으로 가. 기억해. 교통 표지판, 교통 신호,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운전자를 위해서요.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걸 귀찮게 생각합니다. 네? 귀찮게 생각해요.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들도 좀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시내 어디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분명히 청주에서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차로 차 몰고 왔지. 얼마나 걸리세요? 청주에서 서울까지 참 오래 걸릴 텐데 2시간밖에 안 걸려. 예? 그러면 시속 얼마나 달린 거예요? 나도 모르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실수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한두 번 십계명을 무시하고 우리가 믿음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만나면 그냥 인생 다 망해요. 철저하고 거룩한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